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은 선물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안 받아봤을 잘 모르겠어요. 돈 받으신 거, 뭐니 해도 머니죠. 사실 어렸을 때 받았던 선물, 참 꼭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꼭 받고 싶었던 선물을 받았을 때 참 기억이 오래 남지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선물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선물을 줄 때, 야, 내가 이 선물을 주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 꼭 필요한 물건을 상대방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쁠까? 하는 마음이 참 이게 자녀에서 부모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선물을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선물이 무슨 물건, 어떤 말씀하신 캐시,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내가 꼭 필요한 것에 쓸 수 있는 어떤 것이었다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선물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준 대상이 소중해짐을 느끼잖아요. 부모님께 받은 선물도 귀하지만 그 선물을 주신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추억하는 것처럼요, 오늘 성령의 선물로 받자라고 할 때 이 성령의 선물을 누가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죠.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참 이 성령의 선물을 받자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중심의 큰 무게로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성령의 선물로 받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CCC의 설립자이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하셨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 들숨과 날숨의 반복이 우리의 생명을 지속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내뱉고 깨끗한 것, 귀한 것을 마셔드리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를 그분은 15분마다 하셨대요. 15분마다. 야, 참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깨어있는 삶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식사할 때 3번, 아침 저녁 해서 한 5번 이상, 안 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최소 2번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시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기도 응답의 약속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정해주신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참 사모하고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9절과 연관성을 보면 9절에는 도적을 사단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온 것은 이게 참 나쁜 녀석이에요. 도적질할 뿐만 아니라 죽일 뿐만 아니라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이 이제 사람을 비유한 것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길러주시는 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이요 생명이죠. 그러나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살짝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어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퀄리티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누가 원해서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정말 건강하게 살기 원하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다치기도 하고 걸리기도 해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때 그 당시의 삶에는 또 그 당시의 삶의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말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는 삶과 병원에서 연명하는 삶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하나님 앞에 수련을 받고 자기 자신 안에 어떤 죄성을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것은 영적인 퀄리티가 다른 것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관계론적으로는 부모와 자녀죠. 그러나 부모를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안부도 안 묻고,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향해서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서로 그냥 관계만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가능하면 한 식구가 같은 공간에 살면 더 좋고, 그러지 못하도 할지라도 멀리 있다 할지라도 요즘 얼마나 좀 시설이 좋습니까? 한번 누르면 바로 그냥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끔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이 부모 자녀 간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부모니요 영적인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그것을 누리는 퀄리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퀄리티를, 그 풍성함을 어떻게 누가 이루시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냥 내 뜻으로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라고 한 것을 담대하게 받는 것이. 둘째,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약속을 넘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가 아니라 받으라. 분명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믿음의 이 발전된 선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마치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내려진 의사의 처방과도 같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뭐 다 의사야 다. 무슨 병에 걸리면 인터넷 딱 치면 의사보다 어떤 데는 더 많이 알아.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자기가 실제로 자기 몸도 아프고 지식을 통해 아니까 의사가 이런저런 처방해 놓으면 이 처방 내게 맞는 것은 받고 맞지 않는 것은 그냥 거르죠. 물론 경험에 따라서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처방이니까. 그러나 진짜 중병이 걸렸을 때는 의사가 내리는 처방을 권면 수준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아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아?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처방을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좀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이를 위해 준비도 좀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처방을 넘는 명령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50비연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걸려서 고생하신 분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연령대에 이제 도달해서 좀 예방 차원도 있고 해서 여러분 권면을 넘어 명령으로 곤봉 운동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냐?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 곤봉이라고 하는 게요, 영어로는 인디언 클럽 그럽니다. 인디언 클럽. 골프채를 클럽이라고 하잖아요. 채를 클럽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인디언 클럽이냐? 인디언들이 사냥을 할 때 이 도끼도 사용하지만 이 작은 동물들을 잡을 때는 이 곤봉을 사용했어요. 공격용 무기예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는 부메랑으로 잡고 이렇게 있는 짐승들은 달려가고 몰아가지고 곤봉으로 잡아서 식량을 삼았다는 것이. 근데 이 곤봉이요, 이게 그냥 자기 힘으로 때리는 것도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죠? 근데 곤봉을 잘 다루는 사람, 이 부메랑을 잘 다루는 사람은 이 손목의 힘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타격감이 되어지려면 내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곤봉 힘으로 치는 것이.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누가 뭐 곤봉으로 뭐 짐승 잡아 식량 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니까 이제 현대인에 와갖고 이게 운동의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곤봉을 딱 이렇게 돌리게 되면요,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그렇대요. 우리의 온 몸의 이 부분들은, 이 근육들은 이 혈액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근육이 좀 뭉쳐 있어도 좀 지나면 혈액에 의해서 이게 풀려요. 근데 관절은 그 부분에 혈액이 지나가진 않잖아요. 거기에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절의 부분들은 움직여서 운동 에너지로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게 참 이 원리가 얼마나 참 중요한지, 여기 보면 do not lift, do swing 그랬잖아요.
이렇게 올릴 때도 내 힘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스윙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리프트하는 것은 곤봉을 이 무게 삼아 가지고 내 힘으로 드는 것이에요. 이것도 뭐 근력 운동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곤봉 운동은 내 힘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돌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곤봉이 돌아가는데 내 관절을 맡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돌릴 때 재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내 팔을 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면 10번만 돌려도 이거 뻐근하고 재미가 없어요. 아프고. 근데 곤봉을 잡고 내가 곤봉을 돌리는 게 아니라 곤봉의 원심력에 의해서 내 팔이 돌아가잖아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깨가 굳는 것이 풀려지는 게 느껴져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도 동일한 원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을 어떻게 한번 뭐 만들어 보겠다 해갖고 뭐 기도하고 뭐 소나무 뿌리 뿔고 하는 거, 성령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귀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성령의 약속을 명령으로 받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근데 실제로 돌려보면 뭔지 알아요. 내가 내 힘으로 곤봉을 드는 것과 곤봉의 힘에 의해서 내 팔이 돌아간다는 것을 실제로 해보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도 내 힘으로 성령 충만 받으려는 것과 성령님께서 내 힘을 컨트롤하셔서 내 인격과 내 능력을 다스리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돌리는 것 같지만 숙달이 되면 곤봉이 내 힘을 조종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조종하는 것 같지만 숙달이 되면, 성령에 충만해지면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기에 성령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운동도 자기 힘으로 계속 반복하면요, 그게 그냥 운동인 줄 알고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러면 뭐 근육 다치고 어깨 다치고 막 하면서 부상 입죠. 그러나 그 운동의 원리에 맞춰서 운동을 계속 연습하고 숙달이 되면 그것이 그 운동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삶에 활력이 생기고, 아, 이런 원리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다른 삶의 영역까지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 신앙의 원리로, 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훈련하고 연습해 가면서, 이것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연결되어져 가면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렇다고 뭐 제가 이 성령 충만의 고수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져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반복과 훈련의 과정과 결과가 바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까? 정답은 둘 다 맞아요. 또 속으셨어.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 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맞아요. 알쏭달쏭하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 사고방식으로 자꾸 그냥 삼위일체는 삼각형, 이 샘변에 함께 있는 거야, 뭐 요 정도로 이해하게 되면 초등학생으로 이해는 빨라.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정말 깊은 존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도 내가 받았는데 왜 이러가? 아니, 모순이 아니야 라고 접근을 하면 기독교 거짓말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모순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해했다고 싶지만 또 다른 면이 또 생겨지고,
그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내가 분명히 받았는데 또 구원을 또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충만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습니다. 아멘. 이러한 대표적인 성령의 약속을 주님의 명령으로 약속으로 받아 구원을 누렸던,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이 능력을 체험했던 구약의 인물을 이 사도 베드로가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보면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더라 하였으니,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도 계시고 또 다른 주가 있다. 이게 뭐 하나님 2명이야 3명이야 이게 아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해서 알 수 있는 것을 그 이생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3분이다 라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데, 이런 말씀의 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시점 속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다윗에게는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주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주는 예수님이라면 25절에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나로 요동치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성령님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통찰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날 우리처럼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치 못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각 성도의 이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다윗 때는 그렇게 역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치 못했지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프 같은 이 비파를 딱 키면 악신이 들린 이 사울의 병이 낫기도 했잖아요. 다윗이 구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도 내가 승리한 것이 내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로 입장에서는 성령님인데 다윗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자가 길러주는 양이 내 자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말씀 보면 참 전원적인 목가적인 풍경이 딱 펼쳐지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다윗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이 역전의 승리가 비단 다윗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바울에게도 나타났죠. 여러분, 바울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물리적으로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것도 지하 감옥에서. 그럼에도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바울이 평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리시기도 하고요. 사업이 갑자기 안 될 수도 있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내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이게 일이 내 안에 왜 일어날까? 라고 하는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경적인 평안함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적인 평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어떤 모든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성령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런 걸 권면하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거를 희망 고문이라고 불러요. 희망 고문. 인턴하고 이제 막 갓 들어온 이제 신입사원, 아직 정직원이 안 된 한국의 이 젊은이들에게 상사가 너 이게 일 잘하면 정직원도 해주고 보험도 해주고 임금도 이만큼 해주고 많게 해줄 거야. 그 자리가 없는데 그렇게 그 자리가 아예 없는데 그 자리가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거. 그 나중에 진짜 그런 줄 알고 열심히 했더니 시간이 딱 되니까 정규직은커녕 비정규직에서 기간이 됐다고 나가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수표를 날리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대로 실천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성령의 충만을 약속과 명령으로 받아서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실 이러한 고백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의 삶 속에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 와가지고 참 둘째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바로 전에 저희 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2004년 10월 달에. 저는 유학 와 있고 아버님 한국에서 소천하셨고 임종을 보지 못했죠. 그리고 비행기표를 빨리 이렇게 했는데도 장례 일정에 맞추지 못해가지고, 저희 당시에 이제 저희 친척들이 대부분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3일장, 5일장, 사구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 아버님이기도 하고 장손이니까 우리 가족을 향해서 4일장 합시다 해서 3도 5도 아닌 4일장을 치렀어요. 왜냐면 제가 간 날이 맨 마지막 날이어서 하루 더 제 친구들이나 제 지인들을 봐야 된다, 그리고 같이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해서, 그때 정말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이후에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내 삶은 어떻게 되어져나, 우리의 지금 맺고 있는 가족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참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정말 막막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지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성령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공부를 마치게 하시고, 또 그 당시의 시점에서 보면 지금에야 이제 가족처럼
여러분이 저를 누군 줄 알고 저도 여러분이 누군 줄 아는, 서로 이렇게 식구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틀란타 정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그냥 와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지내가는, 사실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뜻하지 않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또 그 방향의 설정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 와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관계를 갖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삶의 모습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암송 구절이도 하죠. 같이 읽죠.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호흡,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 어느 누구는 15분마다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그만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한 시간 가운데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령의 충만을 담는 기도를 반복하고 진실되게 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내가 성령을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내 신앙을 움직이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선순환을 이루어서 반복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움직여 가시고 나의 관계를 인도해 가시고,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